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우며 깨달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또 인간의 가르침을 배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말세지말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마지막 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은혜의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우며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근데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보면 한 7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봅시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어요.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가르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특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강조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영원히 있을 자가 아닙니다. 또 이 지구는 나중에 심판받아 불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를 가는데 잘못 가르쳐줘 봐요. 잘못 의견한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그러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에레미야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가르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목자의 가르침, 이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날 때가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마귀로부터 보내신 자들의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우며 깨달아야 하는가. 근데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은혜 시대, 이 사도의 시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가르침은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애들이 막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나가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가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시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르침 중에서 우리는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다 악한 영에 속한 거거든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절대 경계하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가톨릭과 어떻게 같이 됩니까? 여러분들 인도에서도요, 힌두교에서도 기적 일으킵니다. 거기도 사람 모여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보는 사람 많이 모여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을 가르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목자들 통해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헛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인생 길어봤자 120살인데 그것은 뭐냐면 허탄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의 영을 받아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칭찬받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단이면 그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은 절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거짓 사도도 나오고 기사 이적도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은혜성숙의 모든 분들은 말씀의 공동체, 오직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 인본주의 이 가르침,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무슨 가르침을 하냐?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을 한때 쓰고는 없으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누가 배우는 자가 되냐? 겸손한 자가 배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 가는 그 순간까지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으며 배우며 깨달으며 나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에는 몇 가지 가르침이냐면 7가지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4가지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목자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유혹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의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인본주의 가르침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가르침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6절 봅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뭐를 한다고? 도를 가르치시며 듣습니다. 뭐를 가르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백성이 뭐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것을 바라보거나 허탄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임박한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뭔가 아는 척하며 섰다 하는 순간 멸망할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성숙의 모든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휴거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를 가르쳤다고요?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옵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르쳤다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천성문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인생의 갈 길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갈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요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고 기도도 잘 해야 되겠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좌표를 세우고 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이제 배운 다음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갈 길을 배웠다면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워야지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오락가락 합니다. 거짓 선생님은 나중에 유니표 받아도 된다. 상징이다. 카톨릭도 괜찮다. 카톨릭에서 병을 고치는데요. 다른 좋은 곳에서 병을 고치는데요. 하면서 저 목사님도 저분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같이 있다고 해서 올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배우며 이 말씀을 깨달으며 올바른 믿음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마지막 때 휴거 때 동참하는 휴거의 복된 소망을 가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때로 어떤지 뭐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 영권 끊는 재정의 축복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지만이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말씀도 듣고 배웠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 위대한 선생을 보지 말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 마십시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셀그룹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깨닫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데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면 어떤 이걸 깨달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걸. 이 깨달아야지 엉뚱한 생각하지 아니고 엉뚱한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우리 보고 깨달아야 것입니다. 배워야지 깨닫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들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알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허탄한 건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혼합식을 쫓아갑니다. 저 한국교회도 지금 WCC 쫓아가는 자 많잖아요.
근데 WC 하는데, 건물도 크는데요. 십자가에다 마을로도 그런데요. 나도 좀 폼 좀 내고 싶은데요. 저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마음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좋은 1등 병실에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어떤 고급 산모실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저 뭐냐면 허탄한 걸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바벨탑 쌓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허탄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메뚜기도 한때입니다. 그 말 있죠. 메뚜기도 한때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 길어야 120, 130입니다. 그 분명히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잠언 2장 5절 봅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저랍니까? 장로나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다 조인사 가서 부처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며 하잖아요.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사탄이 말했잖아요. 너 나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다. 마치 뭐냐면 정치인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세상의 영광, 건설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다 머리 숙이고 50보 100보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겠고 잘 배워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아야 되겠고 깨달으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확실한 일에 확실한 믿음의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잠언 1장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마다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뭘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한 일들을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무엇을 배우며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또 아까 뭔가 오묘한 것을 깨달았죠? 오묘한 말을 깨달지 오묘한 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 37장 14절 욥이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리라. 아까는 오묘한 말, 오묘한 일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 뭘 깨닫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2장 9절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의, 정지, 선한 이 네 가지 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다. 아무리 이 존귀한 예배 장소에 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또 그 짐승의 특징은요,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뭐 없는 같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시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았잖아요. 멸망하는 짐승. 바로 유다서 1장 10절에서 그 짐승의 특징이 이성 없는 자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종말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라.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 깨달으면 자기의 종말을 뭐 한다고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온갖 양복 입은 무당들이 되어갖고서 온갖 구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마치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아론이 온갖 황금 송아지 만들고 온갖 종교놀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듣고 잘 배우면 뭘 깨닫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환상과 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과 환상을 깨달은 거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배워야 되겠고 배운 것을 뭐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리를 가르칩니다.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 도저히 애용이 모르면서 점수는 빵점을 맞아요. 화학 기호, 화학 방정식을 가르쳐들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뭐 해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복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깨달아야 되면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봅시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기도 그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배운 사람마다 깨닫는 사람마다 다 예수께 나온다는 거예요. 헛하는 건 좋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냐.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 나온다는 거예요. 배우고 깨닫는 자마다 예수께 나옵니다. 근데 배우는데 깨닫지 못하면 헛한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예수를 섬깁니다. 이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운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되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선포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지식을 배우며 그걸 깨달으며 믿음의 안에 확실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세의 성도로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